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그 뉴스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에서는요, 따뜻한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좀 잔인한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감동적인 것도 있었고 따뜻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좀 사건과 사고들이 인간의 역사를 좀 많이 지배해온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 왔고, 인간들은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교육도 시켜보기도 했고, 종교적으로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건과 사고 속에서 좀 이걸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처절하게 이 사건과 사고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 인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게 정의로운 하나님께는 맞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해결하기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기독교를 보면요, 종교사회학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시간은 3년밖에 안 돼요. 3년도 안 되죠, 사실은요.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친 대상들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변했어요. 3년도 안 가르쳤는데, 평범 이하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불교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종교사회학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를 보면 석가모니는요, 예수님과 비슷한 30대 정도의 나이에 돌을 깨우칩니다. 돌을 깨우치고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 50년 정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석가모니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진짜 엘리트들.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엘리트들이 불교를 더 굳건하게 세웠죠.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그렇게 불교가 세워질 수 있는 건 종교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예수님은 젊은 30대 그 초반의 그 나이에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3년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으켰다? 그건 왜 그랬을까? 약간 분명히 기독교가 있긴 있는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립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정말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30대 나이에 3년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것 배우고 변했을까? 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변했을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기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정도까지 변했을까? 근데 이 시대에는 자신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올까? 그 당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점은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른 분이세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 저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는 거, 이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부하고 더 잘 되기 원하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들의 경전을 보시면, 불교의 불경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특히 사복음서를 보시면 30%에서 40%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의 창시자가 죽는 이야기를 기록한 종교는 없습니다만 성경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게 지루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지루해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너무나 뻔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이제 옛날에 우리 제가 맨날 이거 했죠. 이거 화살 하마르티아. 근데 그거 말고 좀 한 단계 조금 더해서 같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 것. 그게 누구냐면 나. 자기중심주의.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인간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몰아내고 배척하고 내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서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도 사실 엄청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죠?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더 깊어지면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부분들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다시 내 주인 하세요 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님에게 막 사장님을 무시해요. 막 뭐라고 욕을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 이제 없던 일로 하죠. 내가 그랬던 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없던 일로 하죠 라고 하면 없어집니까? 집사님께서 원장님에게 막 무시하고 그거밖에 못해 원장님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없던 일로 하죠 원장님 우리 툴툴 털어버려요. 그러면 없어지나요 그 문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내가 죄 지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일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으면 누군가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과와 그 책임을 다 짊어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다 하신 얘기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 진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배반하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여기까지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격적인 게 뭡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설득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나를 주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아,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저를 얘기할게요. 누군가, 어떤 여자가, 어떤 자매가 서건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서건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서건이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여자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 짝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짝사랑이 아닐까? 네?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원아, 네가 그 어떤 자매가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너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사랑은 뭐 내 마음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반응을 해야죠. 반응. 싫다 좋다 가부간에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세요.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초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가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했으니까 내가 너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강력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하도 말하는 게 이 빅뱅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어쩌면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의 나이는 6천년일 수도 있고, 또 수정된 기독교 학자들은 뭐 날짜를 다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주의 나이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긴 우주의 시간 속에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여러분들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작은 그 먼지 속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셨대요. 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과거에 했던 걸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넘어가면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구나. 여기요. 예.
자, 우리 과거, 조금 전에, 한 2주 전에 배웠던 거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전능한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면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토요일 날 교회를 올 때는요, 가장 편안한 목장으로 옵니다. 그냥 뭐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장 편안한 목장으로 아주 편안하게 와요. 그러니까 편안한 목장이라는 건 옷이 멋있으면 불편하고요. 편안한 목장은 그냥 좀 이렇게, 대충 입고 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저께 그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두 부부예요. 왔어요.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왔어요. 한 분은 막 털 코트를 여기까지 이렇게 입고 오셨고, 멋지시더라고요. 멋진 분들이 와서 앉아서 커피를 드시면서 있는데, 저한테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살짝 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분도 되게 멋지게 옷을 입고 왔는데 나는 이게 뭐 시꺼먼 바지 이상한 거 막 통도 이따만한 거 입고 와서 편하다고 하면서 여기 그 겉에 입고 있는 가디건은 막 여기 보풀하기들이 막 엄청나게 나 있는 그런 걸 입고 앉아 있으니 살짝 비교가 되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어저께 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자동차를 사는데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면 사야 될 차가 벤츠,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그랜저,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뭐 소나타나 K5, 300만 원 미만이면 11번 버스. 진짜 11번 버스 이거 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1번 버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받으면 뭐가 깨지냐면 나의 배경, 학력, 외모, 연봉, 직장, 그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가 때문에 내가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절대자, 지존자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제가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그 숙명여대 쪽에 있는 청파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세요. 숭실대 대학원에 다닐 때 그분이 한번 와서 이제 그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지금까지도 차가 없어요. 교회 차는 있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너무 작은 교회라서 없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전병욱 씨가 삼일교회에 있을 때 청파교회로 젊은 애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는 그 삼일교회는 고지론이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의 높은 자리로 가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라고만 주장했어요. 근데 청파교회 이 목사님은 낮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돼 라고 정반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지론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청파교회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차가 없어요. 놀랬던 건요, 이 옷이 여기가 깃이 다 하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멋지다. 저분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사는구나.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자존감이 놀랍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누구에게 또 시선이 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가면 누구에게 가죠? 누구에게? 이웃에게, 너에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이 막 이러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의 신경이 안 쓰여져요. 다 까탈스럽게 보이고요. 내가 까다롭게 보게 되고요. 근데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이웃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의욕,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생기기 시작을 해요. 먼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꿈을 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깨지고 아프고 깨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보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 반대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나를 넘어서 너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직업들이요, 아주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직업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신발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집을 얻어주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그 생명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들이에요. 이게 성직이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성직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누구와 만났을 때 꿀리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여행, 이런 인생의 여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너 이 길 따라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반응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군요. 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원리들을 무시하며 살았군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했군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요, 내가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버림받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깨짐과 고통을 그냥 경험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고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나인데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거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신 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신 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였을 때야 비로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회개. 회개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장 상사에게, 사장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지요 라고 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세요.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적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서 방언을 했다거나 이런 이래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인정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다 빼놓고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들으셨어요. 이거를 인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5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보세요 한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까지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저 얘기 또 하는 거야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어. 정말 감사해. 나를 이렇게 따라가게 해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다시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쁨이 뭔가? 내 기쁨이 뭔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예요? 저를 한번 잘 탐구해 보니까 저의 기쁨은요, 아직도 세상적인 게 많아요. 때로는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 지금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기쁨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합니까? 리커밍, 재헌신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는요. 어쩜 많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헌신합니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 속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두 번째에 속할 수도 있겠죠. 다시 재헌신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리시브, 영접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심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평생 걸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리고 깨어진 세상과 그 원인과 죄,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 세상에 뭔가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없어서 그렇죠. 세상에 확연하게 뭔가 확 드러나는 게 없어서 그렇죠.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아요. 2022년이 된 건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2년이 된 겁니까? AD, 그쵸? AD 이전은 뭐예요? BC. BC는 뭡니까? BC가 무슨 뜻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아노 도미니, 하나님의 일, 예,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전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 사건이요, 우리 인생에서는 BC와 AD를 가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리서치 하겠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아직은 아닌 것 같대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기. 이건 여러분 아시죠? 완곡하게 거절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부탁을 하면 목사들이 이런 거 많이 해봐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노라고 하지 않겠지만 노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지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리서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도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한 질문은 아주 굉장히 귀한 일들이죠. 사람들은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결단을 유지하는 것은요, 내 의지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마지막은 리젝트,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인격적인 선물이에요. 인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강제로 줄 수 없어요. 받는 쪽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끼리 유튜브로 보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뭡니까? 천국은 황금 길이 있고 12개의 보석 기둥이 있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지금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들로만 가장 모여있는 곳이 천국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죠. 한 거죠. 자,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결과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세계를 살아가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곳이 어떨지는 나중에 알아볼 문제이고, 지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일관된 그런 진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뼈대들을 살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뒤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자, 왜 이걸 하는지 보세요.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들은요, 전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녹화가 안 됐을 때, 음성이 녹음이 안 됐을 때 따로 녹화를 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책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개개인적으로 1대1로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죠.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이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기 중심성, 중심주의, 이것이 죄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앉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인간이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주 크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
이걸 보셨으니까 이제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리조이스 하시길 원하고 또 리커밋 하길 원합니다. 재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니 생명을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더 많이 가져보기 위해서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생각하던 삶에서 이제 변하여서 너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처에 떨어져서 지방의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